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와 그것을 지탱하는 사상적 바탕인 힌두교 및 베다 경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락슈미바이와 위대한 영혼이라 불리는 간디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신분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6세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인도로 진출하면서 생긴 용어로 포르투갈어로 가문 또는 혈통을 뜻하는 카스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따라서 카스트가 인도의 신분을 설명하는 정확한 용어라 할 수는 없는데 인도인들은 그것을 바르나와 자띠라 부릅니다. 바르나는 인도어로 색깔을 의미하는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와 같은 계급을 의미하고 자띠는 출생이라는 뜻으로 바르나의 4계급 안에서의 세부적 분류로 대개 동일 업종에 종사하면서 결혼이나 음식 등을 함께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참고로 인도에는 자띠만 해도 약 2000에서 30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 사회 집단이 계층화되면서 바르나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다시 자띠로 나뉘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나 제도가 점차 엄격해지고 직업이 세습되자 하나의 바르나 안에 여러 개의 자띠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브라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바르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도인들은 인생을 윤회의 일부로 보고 자신이 전생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지금의 바르나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카스트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공존하는 인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카스트 제도는 오히려 사회를 안정적으로 조직하고 질서를 유지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양 근대 사상의 핵심인 천부인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인데 과연 그들이 인도인에게 카스트 제도를 지적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힌두교는 인도인의 약 80% 정도가 믿고 있는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흔히 브라만교의 후신이라 하는데요. 힌두교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브라만교 먼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브라만교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시작된 베다 시대에 브라만을 중심으로 전개된 종교를 말합니다. 브라만교는 현재가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카르마와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세상에 돌아온다는 윤회의 개념을 설파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분 차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카스트 제도를 지탱하는 사상적 바탕이 된 종교이죠. 그 브라만교의 가르침이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 베다로 구성된 4가지 경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다는 고대 인도 지식층이 사용한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라는 뜻인데 아리아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나 문구, 제사의식 등을 담은 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4대 경전 외에 추가로 만들어진 것이 브라흐마나와 우파니샤드이며 우파니샤드가 기원전 약 500년경 만들어지면서 힌두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 굽타 왕조 시기에 이르러 브라만교의 베다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까지 합쳐진 힌두교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힌두교 역시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을 강조하면서 직업 세습에 의한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힌두교는 다양한 모든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같은 종교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박하고 종교적 원칙이나 대립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지난 인도 현대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의 수많은 종족들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힌두교가 가진 이런 포용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힌두교에서는 비슈누 신이 석가모니로 화신하였다고 하며 실제로 영화 아바타의 모델이 바로 비슈누 신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여성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였지만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가속화되는 19세기에 영국과 당당히 맞선 여성이 바로 락슈미바이입니다. 그녀는 인도 북부의 작은 나라였던 잔시 왕국 왕실의 양녀였는데 1853년 그녀의 남편 잔시왕이 사망하자 영국이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잔시 왕국을 차지하였고, 락슈미바이는 이에 반발하여 스스로 여왕을 칭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죠. 그러던 중 세포유의 봉기가 일어나자 저항군의 지도자가 되어 전투에 참가할 때마다 선두에 서서 영국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가히 인도의 잔다르크라 할 만하죠. 하지만 그녀는 1858년 6월 관리오르 전투에서 총탄에 맞아 젊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아직까지도 인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락슈미바이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잔다르크, 인도에는 락슈미바이, 우리에게도 그런 인물이 있네요. 인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간디겠죠. 인도인들이 위대한 영혼이라 부르는 간디는 1869년 서부 구자라트주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행정가였던 아버지 덕분에 18세에 영국 유학을 갔는데 3년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후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89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변호를 위하여 갔다가 그곳에서 인도인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보고 본인 역시 1등 칸 기차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열차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으며 그곳에서 약 20여 년간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투쟁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간디가 다시 인도로 돌아온 것은 1915년입니다. 당시는 국민회의와 무슬림 연맹이 반영운동을 이끌던 시기로 그 역시 식민정부의 인도인 출신의 관료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인도의 자치권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하였죠. 이후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로울라트법으로 인도인의 강제구금 및 체포가 진행되자 이에 반대하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그 유명한 소금 행진을 하지요. 60세의 간디가 영국의 소금 독점법에 반대하며 388km를 맨발로 걸어 바다에 간 후 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햇빛에 말려 소금을 만들며 저항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인들은 모두가 바다로 나가 소금을 만들며 저항하였고, 결국 영국은 가정용 소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도의 소금 생산을 인정하게 됩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독립하였는데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축하하는 기념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단식을 하였습니다. 통일국가 설립에 실패하고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제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생하자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화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하였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한 국민회의가 무슬림이 살던 지역에서 그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힌두교가 차지한 이슬람 사원도 돌려주기로 하면서 간디는 단식을 중단하게 됩니다. 간디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회의가 목표했던 독립을 이뤄냈으므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1948년 1월 그의 주장에 불만을 가진 힌두교 청년 나투람 고두세가 쏜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참고로 간디는 그의 위대한 업적과는 별도로 여러 이유로 안 좋은 평가도 같이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영국 중심의 사고방식, 특히 사생활 부분에서는 혹평을 받고 있죠. 관련 자료는 유튜브나 구글을 통하여 쉽게 접하실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인도에 관한 궁금증 몇 가지를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